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임금님이 있었는데요, 개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개는 항상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임금님이 이 개가 좀 도리도리도 좀 하게 만들어라. 그런데 훈련사가 도저히 시키질 못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누구든 도리도리하게 만들면 큰 상금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하는데 한 사람이 드디어 나타나서 저는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래요. 진짜 할 수 있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개가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임금님께서 이 개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에 이 개가 버릇이 없어서 그럽니다. 제가 대단히 죄송한데 허락을 해주시면 머리 한 대만 때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딱 한 대만 때리고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랬더니 진짜 딱 한 대면 되냐? 그래서 네, 딱 한 대면 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딱 한 대만 때려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몽둥이를 갖고 와서 머리를 세게 한 대 빵 쳤어요. 그리고는 한마디를 했더니 금방 도리도리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또 맞을래? 또 맞을래? 드디어 하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 개가 그 다음부터는 도리도리만 해요. 끄떡을 먼저 계속 흔들고 다녀요. 임금님이 보니까 또 답답을 합니다. 이거 다시 좀 끄떡도 하면 좋겠는데 큰 상금을 주겠다 하는데 아무도 못합니다. 드디어 그 남자가 다시금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고칠 수 있습니다. 끄떡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주의를 줍니다. 때리면 안 된다. 네, 저 때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은 금방 고칠 겁니다. 그러더니 진짜냐? 그렇습니다. 자, 제가 때리지도 않을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딱 가니까 있잖아요. 이 개가 임금님 뒤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보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그런데 이 사람이 한마디 딱 했더니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 나 알지? 끄덕끄덕 하더라. 개도 때로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한 번만 다시요. 말씀대로 순종하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잘 아는 노아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노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당세의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특징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에녹의 삶과 동일하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에녹 그리고 이 노아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둘의 삶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에녹과 노아의 삶은 동일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긴 했지만 그 사명이 서로 달랐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얻었고 노아는 땅에 남아서 생명을 연장시켜야 될 사명으로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대한 설명, 그 당시에 대한 설명이 11절 본문에 나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부패와 포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노아 시대를 묵상하면서 생각하다가 참으로 노아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똑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다면 우리 중에 순종할 사람이 있을까? 저는 어렸을 땐 당연히 다 순종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여서 그랬고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목사가 되고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요즘에 이런 얘기하면 들을 어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 순종할 말씀이 아니다. 이거를 제가 깨달으면서 역시 노아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대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보면 홍수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렇게 물난리에 대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죠? 자, 그러면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바탕으로 홍수가 난다고 전제할 때 여러분의 대처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홍수가 날 때 배 만들어서 타실 분 이렇게 생각을 잘 안 해보시죠? 근데 당연히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해요.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라 그러지 않고 배 타지 말라 그럽니다. 오히려 홍수 대처 방안으로 배를 만들었던 사람은 그냥 노아 한 분밖에 없어요. 역사 속에 그분 한 명밖에 없습니다. 살아남았으니까 대단하게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물은 보통 위험하죠. 그래서 집을 높은 지대에 지을지언정 배 탈 생각은 우리들이 안 합니다. 그런데 물난리에 대비해서 물에 띄울 배를 준비한다? 이건 참으로 이상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당시에도 이미 성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가인 때에 이미 성을 만들었거든요. 즉 웬만큼 물이 차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한참 양보해서 배를 만든다고 쳐도 그냥 위기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구명보트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급한 위기만 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배의 크기가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그냥 항공모함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명령을 우리가 따르겠는가? 자,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여간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었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홍수를 위해서 배를 준비하는 신앙과 성을 준비하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홍수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배를 준비했던 노아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성 만드는 사람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 노아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노아의 말씀 순종의 세 가지 특색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첫째로 배 제작 방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어떤 재료를 쓸지, 어떤 크기로 할지, 층수는 어떻게 할지 전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배 제작 방법에 대해서 그런 세 가지 차원의 구체적인 순종이 필요했는데 우선 첫째로 배 만드는 재료를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건축을 하면요, 겉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비도 그렇고 모든 게 달라져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릅니다.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잣나무라고 했고 지금 개혁 개정에서는 고페르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배를 만들 재료를 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노아는 이걸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배의 크기에 대해서도 순종을 합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남자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합니다. 흔히 한 50cm 정도로 생각하면
길이가 한 150m 되는 배를 만들라, 넓이는 한 25m 되는, 그리고 높이는 한 15m 되는 배를 만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슷한 크기의 항공모함하고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세계 2차 대전 때 쓴 항공모함 중에 길이가 244m, 넓이가 28.9m, 높이가 8.5m 항공모함이 있었습니다. 22,000톤급이고 1,600명을 태우고 비행기 72대, 그 밖에 장비를 실을 수 있는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그냥 생각하기에 노아의 방주가 항공모함보다 길이가 조금 짧고 넓이는 비슷하고 근데 높이는 항공모함의 2배입니다. 따라서 공간적으로 이게 2배가 되기 때문에 항공모함보다 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훨씬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배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층수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세 번째 배 제작 방법의 순종입니다. 층수에 대한 거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상, 중, 하 3층으로 지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다 순종을 합니다. 이게 수천 년 전 얘기라 3층으로 짓는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세 가지 차원 다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공모함 얼마나 비쌉니까? 그렇다면 노아가 항공모함 같은 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땀이 들어갔겠습니까? 우리 중에 항공모함 만들 만한 돈 있는 분 계세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걸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엄청난 부자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많았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런 걸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 명령 따라서 배 짓는 데 투자했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왜냐? 그게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는 그 사명 때문에도 모아서 부자가 됐을 것이고 사명 때문에도 이것을 필요한 때 썼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한테 항공모함을 만들 만큼 재산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배의 층수는 3층으로 하라고 말씀했고 또 이것도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칸도 만들라는 말씀도 다른 부분에 나오죠. 참고로 해양대학에서 여러 가지 배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항공모함도 만들어내는 이 시대의 해양 기술, 그리고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의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노아의 방주의 모델은 배 전체의 길이의 6분의 1을 배 넓이로 잡는 것이고 또 배 높이는 전체의 길이의 10분의 1로 잡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 안정성에서는 역대 최고였다고 그럽니다. 배 역사 속에서 이보다 더 안정적인 배 모델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파고가 가장 높았던 해일이 있는데 그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렇게 만든 배는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항공모함도 뒤집어지지 않도록 안정성을 생각해서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항공모함도 노아의 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엄청난 안정성의 비율은 따를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항공모함은요, 기동성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전쟁해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노아의 방주는 전쟁하려고 지은 게 아니잖아요. 기동성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안정성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인간의 두뇌로는 더 나은 비율은 확실히 없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수천 년 지나도 이해 못할 정도의 탁월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은 뒤집혀도 노아의 방주는 뒤집혀지지 않는다. 이게 해양 전문가들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안정적인 비율의 배를 제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생명이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지혜인 것입니다. 순종하면서 그는 참된 생명을 얻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말씀 순종의 두 번째 특색은 승선 대상에 대한 순종입니다. 배에 타게 될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읽지 않았지만 18절부터 2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은 8명이 타게 됩니다. 노아 부부, 그의 세 아들, 자부 3명 이렇게 4부부가 승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태워야 됩니다. 읽지 않았지만 7장 2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태워야 한다고 나옵니다. 그 대상을 태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생물들, 노아가 살려놓은 생물이라는 말이 됩니다.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큰 동물원 차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개 키우시는 분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네,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혼나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고양이 키우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있고. 둘 다 키우는 분. 둘 다 키우는 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근데 개, 고양이 정도가 아니에요. 동물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개, 고양이 키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거 만들어 놓으래요. 그 1년 동안 먹여야 되는데, 이야, 엄청난 얘기입니다. 동물원 만드는 거 생각만 해도 돈과 힘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는 상상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항공모함 같은 배를 만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 승선 대상을 모든 생물이라고 6장 19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6장 19절에서. 엄청난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일을 감당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배의 승선할 대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그는 순종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는데 노아는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개종시켰는지 아는가? 7사람이었다. 그들은 누구였는가? 바로 그의 아내와 가족들이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 신앙의 실제가 가장 엄격한 시험을 받는 곳은 바로 그의 가정이다.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 배우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의 경우. 하여간 배우자를 전도하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 그리고 배우자들 다 다니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자기가 자녀가 한 셋 있다. 세 자녀가 다 우리 교회 다닌다. 배우자도 다 다닌다. 이런 분이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거 보면서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별거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목사가 되면서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노아는 자기 가정과 그 자손을 확실하게 구원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세상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노아의 말씀 순종의 세 번째 특색은 저축에 대한 순종입니다. 저축에 대한 순종. 21절에서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축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합니다. 그 분량은 엄청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을 필요가 없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정말 뭐가 있을 때는 꼭 모으셔야 돼요. 엄청난 저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나누어 주라고 하시고 때로는 모아두라고 하시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축하라고 하시니까 저축을 했습니다. 미국의 선방왕 토마스 달러라고 하는 분한테 성공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저는 스코틀랜드의 공장지대에서 태어나서 12살에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반 크라운의 보수를 받고 그 돈 전부를 저축했습니다. 그게 첫 저축이었습니다. 그러나 20대에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20살에 제목을 뵐 수 있는 산을
살 수 있을 만큼 저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샀는데 그 산 때문에 큰 손해를 당하고 오히려 빚을 지게 됐습니다. 빚을 청산하는 데만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저축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살이 되었을 때 작은 운반선을 하나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운송 사업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조그만 배를 살 만한 저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현재의 모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축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부모님이 많은 걸 물려주는 게 아닌다 하면은 내가 저축하기 전에야 뭐 없잖아요. 큰 일을 위해서는요, 저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축 필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아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구별된 삶, 뭔가 다른 삶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노아 당시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분명히 성을 준비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흔히 사람들은 홍수가 났을 때 사람들이 방주에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만화를 그렇게 짓기도 하고 영화를 그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건 말 그대로 완전히 만화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화에 그렇게 나와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 묵상하고 어른이 되고 목사로서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게 그거 전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오면 배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살아봐서 아는데 우리가 사는 지역에 수천 명이 탈 수 있는 엄청난 유람선이 있습니다. 홍수가 난다 거기로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 아무도 안 가요. 육지로 가지, 육지로. 높은 데로 가죠. 필요하면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비행기를 타고 그냥 육지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요, 지식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왕이면 견고한 성, 망대가 있는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분명히 성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노아와 달리 성을 준비했을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인이 성을 쌓았고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도 거의 1000년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성을 쌓는 문화가 더더욱 발전했을 것입니다. 1000년이니까. 게다가 가인의 자손에게는 많은 문명 창달에 기여한 자들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높고 견고하게 성을 쌓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항공모함만한 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당시의 기술이 절대적으로 미개하지만은 않았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인의 후손처럼 하나님 말씀, 배 대신에 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색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 대신에 성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첫 특색은 자기 방법 고수입니다. 자기 방법 고수.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안전을 대비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자기들의 방식으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 아시죠? 이단들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자기 방법을 고수합니다. 견고하고 높게 쌓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쏟는 세상을 멸하는 홍수 앞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 방법을 고수하는 자는 반드시 때가 되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두 교수가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교수님이 딴 교수님한테 물어봅니다. 헨리라고 하는 학생이 그러던데 자기가 자네의 제자라는군. 그 말이 사실인가?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러더랍니다. 글쎄 그 학생이 내가 하는 모든 강의를 쫓아다니면서 듣고 있기는 하지만 내 제자는 아닐세 이러더랍니다. 제자 훈련 받는다고 꼭 예수님 제자는 아니죠. 자기 멋대로 힘써 쫓아다닌다고 해서 참 제자는 아닙니다.
자신의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을 준비하는 사람의 둘째 특색, 자기 사람 결정입니다. 사람을 자기가 다 결정을 해요. 성을 쌓는 사람은 반드시 그곳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려고 성 쌓은 거니까요. 가인의 자손들은 사실 자기들이 악인이라서 선인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성을 쌓습니다.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해요. 오늘날에도 자기 성 쌓고 자기 사람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그 안에서 함께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냥 다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대상을 결정해야 됩니다. 세상 살면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선거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람 결정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함께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정하는 사람은 함께 살게 됩니다.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걸 믿으시고 이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을 준비하는 사람의 셋째 특색은 자기 방식의 저축이에요. 자기 방식의 저축. 이들도 저축을 합니다. 성을 쌓았으니 그 안에 저축을 했을 것입니다. 성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 방식으로 저축도 합니다. 많이 쌓아둬요.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하지 않는 저축은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쌓아서 기분은 좋겠지만 심판의 때가 되었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기 방식의 투자, 자기 방식의 저축, 세상에서는 지혜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심판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쌓으라는 곳에 쌓아두지 않는 것은 남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쌓으라는 곳에 쌓아야 남는 것이죠. 아무데나 저축한다고 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방식으로 쌓는 것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려운 때를 위해서 사람들도 모두 준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를 해요? 성을 쌓습니다. 자기 방식을 고수해요. 그리고 자기 사람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의 저축, 자기 방식의 대비를 해요. 그러니 모든 것이 어느 날 무용지물이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참고로 성 쌓지 않고 배를 만들더라도 그 원리는 동일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는 것 같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건축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노아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배의 재료, 그 배의 제작 방식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큰 화를 자초했을 것입니다. 승선 대상을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량을 저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만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배를 만들고, 승선 대상도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면, 그리고 식량도 조금만 준비했다면 배가 뒤집히고 혼란이 야기되고 굶어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22절 말씀, 결론적인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그와 같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하였더라. 전부 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을 충분히 이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얻고 온 가족이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발명가로서 전기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서 모스 부호로 알려진 전신 통신을 발명한 전신기 발명가 세뮤얼 모스라고 하는 교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께서 이 모스 교수한테 한번 질문을 했답니다. 실험하실 때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쩔쩔맸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죠. 제가 하는 일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맸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해결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때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더 빛을 주셔서 제가 이걸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좀 더 많은 빛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적절한 것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일반적으로 빛이 오긴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명한 것으로 인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등지에서 저에게 굉장한 영예를 줄 때마다 저는 제가 그 영광을 받을 자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훌륭한 발명을 한 건 맞지만 그걸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데 바로 제가 그 임무를 맡게 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했다 그럽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사명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근데 언제나 그 시대에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으냐 없느냐도 아니고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도 아니고 사명을 깨달았느냐. 사명을 깨달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가.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사명을 바르게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서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되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얻고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고 우리 후손들이 구원을 얻고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귀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